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27번째 주 78강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28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듯 새 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건강 주셔서 다 함께 주님 앞에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공부를 시작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공부를 하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배운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잘 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저희 자유 대한민국이 제2의 건국을 앞두고 또 그 제2의 건국을 위하여 저희가 공부하며 주님 앞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복 내려주시고 크신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또 제2의 건국의 사명을 가지고 거리에 나서고 전도하고 또 광화문 온 앱을 조직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그 할 말을 주께서 일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기독정 건립의 일에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앞서서 있는 8.15 국민대회 이 모든 일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광화문 온 천만인 앱 조직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이 대한민국의 대표교회요 우리 광야교회의 대표교회이니 주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재건축의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강 목사님을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은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나옵나이다.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고난의 종의 노래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대상과 관점으로 얘기를 하죠.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가장 끝에 있는 두 개를 말하면 전부를 얘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관점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성경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성경적 관점은 이제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을 보면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성경의 주제, 예수님. 아멘. 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예수가 누구신가를 믿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으셨던 고백, 4000년 동안 기다리셨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두 번째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성경의 내용이죠.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성경의 내용, 예수님. 그래서 신학의 관점은 반드시 성경적 관점. 성경적 관점은 예수님을 성경이 이제 주제의 기록 목적 내용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식의 구조를 보면 가장 위가 누굽니까? 예수시고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신학, 철학, 인문과학, 네, 또 자연과학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신학은 반드시 어디에 복종해야 되나요? 성경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이 나타내는 바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우리 지식의 구조, 신학의 정의, 또 이사야 53장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마다 왜 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했죠. 문제에 나오겠죠? 네. 제 부분에서는 될 겁니다. 제 부분에서는. 오케이. 제가 전에 여러분께서 예상 문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네, 그랬는데 예,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유튜브 올려놓은 걸 다 보시면은 누구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방송 상태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채팅이 이제 보이거든요. 방송 상태가 어떤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우리 여기 청년 두 분이 우리 스텝 선생님들이 아주 뿌듯하게 지금 앉아 계신데 잘 되고 있다는 소리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도?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인터넷 설비를 잘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 옮긴 녹화실로 다시 왔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쓰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간서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승만의 분노를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론 두 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사진 하나를 나누려고 그랬는데, 172번 보여주세요. 네. 예, 이게 이제 한국 선교 현장 스케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진을 여러 장 봤는데, 이 사진을 제가 빼먹고 안 보여드려서, 요게 이제 뭔가 하면 황해노회 여전도회입니다. 황해노회 여전도회. 여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하면. 여기. 황해노회인데, 그, 1900, 몇 년대인가? 연도 안 났나? 1930년대죠. 1930년대. 여기에 이제, 이게 한 14년경, 여기 보이시죠? 14년경의 지도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황해도의 그 파란색이 이제 북장로교고 이게 빨간색이 북감리교잖아요. 그랬을 때 북장로교에서는 1914년 당시에 이제 재령 스테이션이 있었고, 감리교에서는 뭐 해주 스테이션이 있었는데, 이제 저 황해도에 황해노회가 있었습니다. 황해노회. 그래서 다시 사진이요. 예, 감사합니다. 약간 더 키울 수 있나요? 못 키워요. 오케이. 그래서 위에 사진이 보면, 일단 위에 사진부터 보죠. 위에 사진 보면은, 그러니까 우먼즈 미셔너리 소사이어티가 여전도회입니다. 여전도회. 오브 황해 프레스비테리아, 황해노회 여전도회입니다. 여기 이제 아마 임원들 같죠? 그래서 이분들이 뭘 돕냐면 foreign missionary in China. 그러니까 중국 선교사. 우리가 그때 이제 중국에 산동 선교사 파송을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총회가 1912년에 조직이 됐는데, 그때 중국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그래서 중국 산동에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랬을 때 이 황해노회가 그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이제 지원하고 있었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홈 미셔너리 인 코리아. 한국에 있는 국내 선교사. 예를 들면 누가 있었습니까? 뭐 제주도의 이기풍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여기에 다 그 여전도에 다 소속이 되셨죠? 여자분들은? 뭐 남자분들은 남성교회 이렇게. 그리고 물론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도 계시지만은 이 여전도회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활동이 대단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황해노회 여전도회가 국내 선교사도 돕고 중국에 파송한 외국 선교사, 산동성 선교사도 돕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진이 그 황해노회에만 실려서 그렇지.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 그 여전도회 백년사를 이제 쓴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저희 교회 그 일개 교회 여전도회잖아요. 그런데도 직접 이 산동성 선교사를 막 돕는 일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그 밑에 사진. 밑에 사진은 이게 페스터, 그러니까 목사님들입니다. 황해노회의 목사들. 1933년에 아시겠죠? 황해노회 목사님들이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두 장. 네. 예. 네, 그 미국에서는 지금 자꾸 정지 화면이 뜨는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잘 터지는 대로 옮기셔가지고 우리 에이미님 인터넷 잘 터지는 대로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170번 보여주세요. 사진. 예. 여기 이제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평양 장로회 신학교 제1회 졸업 증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집에서 혼자 봤을 때는 이 팔이 뭐 예수님의 팔이다 이렇게 짐작은 했었는데, 짐작뿐이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강의하다가 잘 보니까 예수님 긴 머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구나 이런 걸 제가 알게 됐고 왼쪽에 큰 팔이 예수님 팔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팔이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 손이 검을 받는 거잖아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죠. 그래서 졸업생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이제 전해주시는 장면인데, 여기 성경 구절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는 우리가 보기에 왼쪽에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적혀 있고, 이건 지난주에 읽었는데 오른쪽에도 제가 집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도 성경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졸업생들에게 준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살전 공의공사. 살전 공의공사. 띄워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졸업생들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부탁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 전하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두 말씀,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의 빛 가운데,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다닌다 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 전할 부탁을 이제 이 졸업생들이 받았는데, 이 졸업생들은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이 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졸업 증서에.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그 평양신학교 있잖아요. 이게 이제 1902년에 세워졌는데 1907년에 처음 졸업생을 냈습니다. 처음 졸업생이 7명이었죠. 7명이었는데 그 수업 과정이 어떻게 됐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첫 번째는 조사가 뭡니까? 조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목사를 돕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조사로서 5년간 훈련을 이제 거친 그런 분들에게 이제 목사 안수를 주고, 그런 분들을 목사로 세우고, 혹은 뭐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 신학대학원, 그러니까 평양신학교죠. 평양신학교에 가서 그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를 준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언더우드 우리가 같이 읽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거기에 각 교파들의 사역, 거기에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나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1년에 3개월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1년에 3개월. 3개월을 공부를 하고, 그러면 몇 개월이 남습니까? 1년이 몇 개월이에요? 그렇지. 3개월 공부하면 9개월 남잖아요. 9개월은 뭐 하나 전도하는 거에 나가서 배운 거를 실습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받은 분들이 1907년에 이제 제1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한 것입니다. 7분이 목사로 안수를 받았고, 그랬을 때 우리 청교도 신학원, 이 청교도 신학특강의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신 양이 어느 정도 되나,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교수들과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대략 따져봤더니, 그 4년 과정은, 신학교 4년 과정은 훨씬 뛰어넘었고, 거의 뭐 6년에 육박하지 않나, 그렇게 많은 양의 공부를 여러분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해서, 예. 그래서 이제 평양신학교의 그 수업이 어땠나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개월 과정, 그러한 그 과정이 개설이 됐는데, 3개월은 공부를 하고 9개월은 가서 전도하고, 그런데 그게 충분하다고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충분하다고 보았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방학이 있었는데, 방학이 있으면 이제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방학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여기 두 분 청년이 왜 이렇게 얼굴이 살짝 피곤해 보여요? 새벽기도 했어요? 오케이. 방학 때면 좋잖아요? 방학식 하는 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평양신학교에서도 방학식 하는 날이었어요. 방학하는 날인데, 이제 막 거기에 이제, 그때는 뭐 연세들이 좀 많았죠. 뭐 많은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지만, 그래서 막 이렇게 학생들이 막 떠들고, 그러니까 마페 선교사가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군들, 천국 갈 거요? 집에 갈 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최봉석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최권능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이 이제 그때 학생이셨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집 들렀다가 천국 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마페 선교사가 학생들이 너무 떠드니까 약간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거요? 집에 갈 거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최권능 목사님이 집 들렀다가 천국 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이제 하신 것인데, 근데 그 대답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의 정의가 되게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되잖아요. 시올로지. 근데 시오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고, 로지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은 누구에 대한 학문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학문입니다. 신학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런데 우리는 신학의 대상이 누구와 누굽니까?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이 최건눈 목사님의 지금 대답이, 여러분, 천국 갈 거요? 집 갈 거요? 이렇게 이제 마페 선교사가 물었을 때, 집 들렀다가 천국 갈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신학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잖아요. 우리 청교도 신학 특강의 정의가 아주 훌륭한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의 피조의 세계, 이거를 이제 더 집어넣으셨는데, 요게 딱 해당이 되죠. 이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에서 천국에 해당하는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줄로 연결을 한다면, 천국하고 집에서 하나님, 여기 그의 피조의 세계잖아요. 천국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그렇지, 잘했어요. 하나님이고, 집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그의 피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의 대상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그의 피조의 세계도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천국을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어디 들렀다가 합니까? 집 들렀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다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청교도 신학원에서 굉장히 균형 잡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에 대한 학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데
천국을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에 사명 맡기셔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집에서 살다가 여기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 감당하다가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어디로 갑니까? 새 예루살렘,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양쪽이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새 예루살렘 찬송 부르고 가겠습니다. 223장.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아.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제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다른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 할 일 많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 세계가 지금 세계의 교회가 아주 위기 가운데 있죠.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복음의 촛대가 대한민국에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는 이분들이 우리 한국이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기독교의 횃불을 높이 들고 세계를 향해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참 감사한 생각이 얼마나 감사.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하고 광화문 온 앱을 심어서 우리가 제2의 건국 이 8.15를 통해서 제2의 건국을 이루어내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이 선교 한국의 거점이 될 세계 기독청 건립에
이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사명, 한국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시국 선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국 선언문. 거기 정광훈 목사님 폴더에 있어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대의식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한기총이 발표한 문재인 하야 시국 선언문을 적극 지지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 수 있는 최소 산소 요구량이 4ppm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의 산소 요구량이 3.99ppm까지 혼탁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썩은 문화의 물을 마신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썩은 물의 시작에 대하여 역사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헤겔 철학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앙겔스로 넘어가고 또 다시 앙겔스에서 칼 마르크스로 이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완수했고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하여 유럽을 불태우고 내려오다가 개신교의 복음의 벨트와 건전한 가정 교회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서독에 걸려 저지되자 이탈리아의 좌파 운동가인 그람시에 의하여 문화 막시즘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들은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하여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를 앞세워 불란서 68 혁명을 일으켰고 전 세계는 공산주의는 막아냈으나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인 볼셰비키 혁명이 동쪽으로는 중국, 몽골, 동남아 일부와 북한을 불태우고 북한에 와서 김일성 주체 사상의 옷으로 갈아입고 남한의 남노당의 찌꺼기와 연합하여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죠.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인류를 소멸케 하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과 주체 사상의 썩은 물을 마셔 자멸하든지 아니면 전 국민이 분연히 일어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주체 사상과 맞서 싸워 썩은 물을 쳐내고 한반도에서 터지는 새로운 생수를, 이 복음의 생수를 마시든지 양자 간에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인류사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세계사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인류사적인 싸움입니다. 먼저 주사파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문재인을 하야시키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의 썩은 물을 갈아치우고 인류 앞에 새로운 생명수를 공급하는 역사적 책임을 대한민국이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기총은 대한민국과 인류 앞에 새로운 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대적 싸움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재인 하야 1000만 서명 운동가, 이거는 이제 2019년 내 얘기죠. 우리는 지금 광화문 온 1000만인 앱 조직 운동입니다. 오는 8월 15일 광화문 광장 국민대회, 이 시간은 아직 모르지만 광화문 광장 국민대회에 전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네, 기독교 대표 한기총 정광훈 목사, 불교 대표 지광스님, 천주교 대표 대수천 이계성 드림. 네, 이 세계사적인, 인류사적인 그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지금 감당해 가고 있고, 더구나 우리는 바로 위에 이 공산주의의 또 하나의 그 가장 최악의 변종 형태인 주체사상 김씨 왕조, 세습 왕조 그런 일가를 우리가 우리
나라 한반도 북쪽에 지금 이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동포죠. 우리의 동포 북한 주민 2,500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 이 한국과 한국교회가 맡은 이 사명의 막중함은 이것은 인류사적이고 세계사적인 그러한 역사적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 와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교한국을 불러주죠. 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선교한국 사명을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 시국 선언문 2번째 함께 읽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그거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댓글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우리 카페 거기다 올려놓으면 외국에 계신 분들도 우리 목사님의 시국 선언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글하고 같이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176번 한번 보여주세요. 170. 오, 네, 빛내모가 있네. 빛내모는 어떻게 된 거죠? 네. 오늘 5대 분노의 시대적 전개, 그 다음에 목차를 같이 읽고 5대 분노와 이승만 연설문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께서 쓰신 책의 제목이 뭔가요? 그렇죠? 이승만의 분노죠? 몇 대 분노인가요? 5대 분노죠? 자, 5대 분노. 맨 처음이 뭔가요? 네. 왕정에 대한 분노. 그 다음이? 네. 일본에 대한 분노. 안 보이네. 일본에 대한 분노. 그 다음이? 살짝 마른 다음에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칠판이 젖어서 왕정에 대한 분노, 일본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뭐였죠? 미국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가난에 대한 분노.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그 다음에 4번째가 미국에 대한 분노, 5번째가 가난에 대한 분노죠. 가난에 대한 분노인데
이 순서 있잖아요. 순서가 어떤 순서입니까? 네, 시대순위죠. 시대순위입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시대순위고, 이 크게 이승만의 이제 이 5대 분노를 크게 둘로 구분을 한다. 둘로 구분한다.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를 둘로 구분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두 축이 뭐예요? 하나는 언더우드 가문의 그 한국 선교죠. 언더우드 가문의 언더우드 1세에서 3세까지. 또 하나는 뭡니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잖아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중요합니까? 대표죠, 대표. 우리나라의 국부잖아요. 우리나라 국부이자 또 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는 복음이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가 이런 거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복음이 이승만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가.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기독교 복음 위에 건설할 정도로 이분을 이제 변화시켜 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복음이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기 이제 이거는 뭐 이승만의 분노지만 시기 구분을 할 때 두 시기로 구분을 한다고 그랬죠. 무엇을 중심으로 무슨 사건을 중심으로 둘로 구분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공산 국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공산 국가. 왜 이 국가의 출현이 중요한가 하면은 그냥 그 공산당 선언 있잖아요. 공산당 선언 1848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언이죠. 선언이고 이제 어떤 그 선언을 한 것이지 이것이 아주 그 몸의 형태를 가지고 실체가 돼서 드러난 게 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대한 국가로서 드러난 게 언제예요? 1917년. 그래서 이 역사의 한 실체가 됐다 그런 얘기. 역사의 실체가.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중요해서 이 러시아 공산국가의 출현 이전과 이후를 나눌 정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둘 다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나요?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그랬죠. 입국론. 그리고 이 뒷시기를 다 결정짓는 게 뭡니까? 반공이죠. 반공. 기독교 대 공산주의. 문제로 이렇게 우리가 시기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산주의, 이 러시아에서 공산국가가 1917년에 나타난 때가 이 5개 기간 중에서 언제입니까? 이거는 확실하고. 그렇지. 일제하. 왜냐하면 1917년이니까 일본 일제하에서죠. 요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 년부터 일본에 합병이 됐으니까 1910년부터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도 공부했지만 일제하에서부터 공산주의가 계속 한국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정도로 공산주의 문제가 지금 크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이전은 기독교 입국론. 그리고 이 이후는 반공의 문제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 그런 거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무슨 순서인가 하면 시대 순위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이 분노의 내용과 대상이 달라진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제가 보기에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청년들의 입장이 됐어도 굉장히 힘들지만 재밌을 것 같아. 내 착각인지 모르지만 대답도 해야 되고 강의도 도와줘야 되고 할 일이 많으신데 이게 시대마다 분노의 대상이 달라졌잖아요. 어떤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시대마다 분노의 대상이 달라졌어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때마다 할 일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거 아주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게 쭉 그냥 쭉 어떤 마디가 없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디가 있죠, 마디. 그 마디마다 어떻습니까? 해야 될 일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생명의 길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은, 생명의 길이는 뭐의 길이랑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사명의 길이랑 똑같은데, 우리 이제 한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각 시기마다 어떻습니까? 사명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승만 대통령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나라 건국의 문제잖아요. 자유대한민국 건국의 문제. 그랬을 때 각 시대마다 그때마다 이 분노의 대상이 달랐다, 분노의 내용이 달랐다는 것은 각 시대마다 해야 될 일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달랐어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야 될 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앞 시대의 문제와 지금 시대의 문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는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 전환 의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죠.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주사파 정권이 이 공산주의, 이 남노당의 찌꺼기와 이 북한에서 물든 이 주사파 정권이 지금 이렇게 이 나라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통 때와 똑같이 우리나라가 지금 평안하지 않나? 만약에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시대 감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천기,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그렇죠? 이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승만의 분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분노의 내용과 대상이 달라졌다라고 했을 때 이승만은 굉장한 이 시대의 의식, 예민한 시대 감각을 가지고 각 시대에 해야 될 일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기 청년 두 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가? 지금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되죠. 우선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있잖아요. 지금 우선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2의 건국이죠. 제2의 건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광화문 온 천만인 앱을 심어야죠. 가입을 시켜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주에 몇 명 약속했습니까? 적어도 1명. 어제 예배 시간에 적어도 1명. 오늘 그 새벽 예배 조나단 목사님 1명 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적어도 1명이니까. 적어도 1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언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관심을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주님께서 오늘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이번 주에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반드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요구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시간마다 분노의 대상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각 시기마다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 우리가 이런 시대 전환의식, 마디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176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그래. 그러니까 이 5대 분노의 시대적 전개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 다음에 이제 목차를 같이 읽을 거고, 5대 분노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책 구하신 분은,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5대 분노의 이 마지막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시라든지 연설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시간 될 때까지 한번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함께 읽어보죠. 목차. 일단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연보 있잖아요. 연보. 뭐 연보 잘. 네, 그 밑에. 그래서 몇 년생이시죠? 1875년에서 8월 20년. 네. 그래서 1965년 언제 돌아가셨죠? 그렇지. 65년 7월 19일. 그러니까 만 90세. 그렇죠. 만 90세를 이제 일기로 서거를 하셨는데요. 어디서 서거하셨습니까? 우리나라에 허락을 못 받아서 돌아오지를 못하고 참 안타까운 얘기죠. 건국 대통령을 국부를 모시지 못하게 하고 하와이에서 이국 땅에서 이렇게 눈을 감게 한 참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 만 90세잖아요. 만 90세. 그랬을 때 이제 이 왕정에 대한 분노인데 이 언제까지입니까? 1910년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됐잖아요. 이때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35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연세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언제까지입니까? 45년까지죠. 45년. 그때가 이제 연세가 그렇지. 70세죠. 70세.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하고 미국에 대한 분노는 기간이 같지요? 기간이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일단 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전쟁 끝날 때까지 뭐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는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어쨌든 1953년이다. 그러면은 78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난에 대한 분노. 그래서 4.19 뭐 학생의거, 그때를 이제 기준으로 하야를 하셨죠? 1960년? 그때가 언제입니까? 몇 세이십니까? 계산 잘하시네. 오케이. 85세. 그래서 하와이로 쫓겨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5년 정도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서거를 하신.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의 분노이기 때문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언제 어떤 분노를 가지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 것입니다. 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목차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랑 같이. 쭉 앞으로. 네. 위에 보세요. 여는 글. 여는 글을 이제, 물론 이제 저자가 쓰신 거죠. 다시 발견하는 이 시대의 세계. 어디에서 이 시대가 새롭게 걸어야 할 길을 이 제목만 봤을 때, 제목만 보고 얘기를 한다면, 이 시대가 세계는 새로운 길이잖아요. 이 시대가 걸어야 할 새로운 길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게서 우리가 다시 발견한다 그러네요. 이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길을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게서 우리가 발견한다 그런 얘기죠. 제목이. 네. 함께 읽겠습니다. 제1장 왕정에 대한 분노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댁에서 다 같이 읽으세요. 비운의 왕족, 조선의 정세, 배제학당에서 서양 학문에 눈을 뜨다. 진정한 개혁 실천가 신문기자를 먼저 했고, 진정한 개혁 실천가 만민 공동의 지도자.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셨죠. 한성 감옥에서의 신앙 체험.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신앙 체험.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고 한성 감옥, 그리고 독립정신. 그래서 독립정신은 이승만 대통령의 대표적인 저서죠. 그 다음, 고종의 밀사가 아닌 대한제국의 밀사. 그 다음에 루스벨트와의 만남, 그리고 을사늑약. 그래서 을사늑약이 뭡니까? 1905년에 외교권을 빼앗긴 거죠, 외교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왕정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순을 걸쳐서 결국에는 1910년에 나라가 망하고 마는데, 이때에 이제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께서 이제 쓰신 시가 고목가입니다, 고목가. 이 시를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 112, 113. 112. 네. 한번 띄워주세요. 안 올라오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걸로 읽자고 그럴까봐 겁먹지 마십시오. 제가 잘 써놓은 거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매일신문에 이제 발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칼라를 칠해놨는데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지만 오른쪽 하단이 이제 첫 부분이고 왼쪽 상단이 둘째 부분인데 오른쪽 하단에 보면 고목가 이렇게 보이시죠? 고목가. Song of an old tree. 그죠? 늙은 나무를 노래한다. 아주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그래서 이제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된 거예요. 고목가. 그래서 이쪽 오른쪽 위에, 오케이. 여기 왼쪽 아래 1절 있고 2, 3, 4절이 있죠? 그리고 맨 끝에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놨죠? 누구 이름입니까? 이승만. 네, 이승만 대통령께서 청년 이승만이죠? 1898년에 고목가를 지었습니다. 고목가. 그래서 그 다음 화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교과서죠? 이승만의 분노 여기에 나온 글인데 일단 거기에 그 맨 밑에 작은 글자로 고목은 뭘 말하나? 기운이 다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 고목가는 지금 칠러파 관리들, 그러니까 러시아 있죠? 러시아를 지금 아주 겨냥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위험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지금 시로 지은 건데 딱따구리, 나무를 쪼아먹는 딱따구리가 누군가? 러시아하고 친한 관리들입니다. 관리들. 그 다음에 이제 나무에 몰아치는 비바람은 무엇입니까? 러시아의 야욕. 그리고 포수. 그러니까 이 포수는 뭐를 잡는 겁니까? 여기서 딱따구리를 잡는 거죠? 누가 포수인가? 이 이승만과 같은 독립투사들이 이 딱따구리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슬프다 저 나무 다 늙었네. 고목이죠? 병들고 썩어서 반만 섰네. 반만 서 있다. 심악한 비바람, 마음이 못된 비바람이 이리저리 급히 쳐서 몇백 년 큰 남기가 뭐라 그랬죠? 불이 깊은 나무. 안 배웠어요? 용비어천가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배웠죠? 거기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세 곧좋고 여름 하나니 기억이 안 납니까? 네. 예. 남간이 나무는이니까 남기는 나무를 얘기하는 몇백 년 큰 나무 오늘 위태롭도다. 우리나라가 위태롭다는 게 2절 원수의 따짝새가 딱따구리입니다. 원수의 따짝새 밑을 조네 나무 밑을 지금 쪼고 있는 거예요. 미혹한 저새야 조지 마라. 이 칠러파 관리들이 우리나라의 밑을 지금 쪼고 있는 거예요. 조고 또 조다가 고목이 부러지면 내 처자 내 몸은 어디 의지할꼬. 그러니까 이 칠러파 관리들도 결국 어디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인데 막 우리나라를 밑을 막 쪼고 있는 거야. 이게 이 고목이 부러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너희는 괜찮냐?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너의 처자와 너의 몸은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나라가 망해 없어지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주사파 우리나라가 지금 위태한 것을 그대로 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런 얘기죠. 또 그런 사람들과 부하내동해서 이 나라를 망가뜨리면, 그래서 이 나라가 없어지면 당신의 처자, 당신의 몸은 어디 의지하겠는가? 그렇죠? 3절. 버티세 저 고목을 뿌리만 굳박혀 반근되면, 뭐 한번 다 없었는데, 뿌리만 굳박혀는 굳게 박혀서 반근, 튼튼한 뿌리가 되면, 그런 얘기예요. 튼튼한 뿌리가 되면 새 잎이 다시 영화 봄 되면, 그러니까 새 가지 새 잎이 다시 영화롭게 이렇게 다 피어나서 봄이 되면 강근, 그러니까 튼튼한 뿌리가, 강한 뿌리가 자란 뒤 풍우가 뭔가요? 그렇지, 비바람. 아주 잘했어. 비바람, 불외하리라. 불외,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아시겠죠? 4절. 쏘아라 저 포수 딱짝새를, 원수의 저 미물 나무를 쪼아 비바람을 도와 위망을 재촉하여 넘어지게 하니 어찌할꼬.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나라를 지금 뒤흔드는 일에 지금 이 따짝새들이, 딱따구리들이 이 나무 밑을 쪼고 있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계속하면은 이 나무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넘어뜨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몸을 의지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이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포수, 이승만과 같은 이 독립투사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이 따짝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탕하고, 그렇죠? 소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정말로 북한으로 가든지.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전향하라. 그렇죠? 전향하라. 전향하기 싫으면 뭐해? 가라 그러니 떠나라. 북한으로 가라. 북한으로 가서 얘기해라. 가서 공산주의 외쳐라.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단이죠, 처단. 네. 우리나라를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목차 또 계속 읽겠습니다. 제2장 일본에 대한 분노 함께 읽습니다. 오로지 희망은 학문이다. 대한인 국민의 지도자로 부상. 대한인 국민에는 외국에 있는 국민들이죠. 외국에 있는. 그 다음에 프린스턴에서 인맥을 구축하다. 귀국 그리고 YMCA 운동. 이제 학위받고 이제 오셨죠. 그런데 다시 이제 일본한테 쫓겨갔죠. 미국으로 망명, 그리고 독립운동, 하와이에서의 독립운동. 그래서 하와이 30년 그런 책이 있죠. 외교력에 기반한 독립운동. 그래서 외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운동과 미국에서의 독립운동.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 다음 제네바 군축회의 참여. 그래서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의 건국일을 부정을 하고, 그렇죠?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임시정부로 올라갔죠? 그런데 거기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을 지우기 위해서 건국일을 부정하고 임시정부로 쫓아갔더니 거기도 지금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다. 그런 얘기.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 다음 일본의 미국 침공을 예견한 일본 내막기 저술. 이제 이왕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조금 이따 보고. 그 다음에 이승만의 다양한 독립운동. 그 다음에 한국 독립의 길을 연 미일 전쟁. 그러니까 미일 전쟁이 이게 태평양 전쟁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독립이 됐죠. 그래서 한국 독립의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미일 전쟁이. 그러니까 독립은 완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한테.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독립이 온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그렇죠? 그 다음 1945년 8월 해방. 여기까지가 이제 일본에 대한 분노입니다. 일본에 대한 분노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연설문 1942년에 그 말씀하신 연설문이 미국의 소리에서 이제 그 행하신 연설문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를 이제 읽겠는데 이거 읽기 전에 그 연보 맨 밑에 가장 뒤쪽으로 아까 이제 책 한 권이 나왔죠. 책 한 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왕정에 대한 분노 때 쓰신 책이 뭐예요? 독립정신 우리가 읽었었죠. 네, 요거 띄워주세요. 그리고 지금 일본 내막기를 읽었는데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이제 젊은 시절부터 쓰신 저서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읽는 게 대표적으로 빨리 읽겠습니다. 청일전기를 가장 먼저 쓰셨어요. 그 다음에 독립정신, 그 다음에 한국교회 핍박 이거는 이제 1913년에 그 다음에 일본 내막기 Japan Inside Out 이게 1941년에 그 다음에 체역집은 뭐 이렇게 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이 있죠. 이것도 책이죠. 그래서 미국의 영향하에 발달된 국제법상 중립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이승만의 분노에서 이제 뭐 직접 쓰신 그런 글들을 여기다 많이 이제 옮겨놨고 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뭐죠? 사랑하는 동포요는 제가 직접 안 쓰고 한번 찾아주시고. 네. 그리고 지금 그 일본에 대한 분노에서 가장 처음에 나온 게 무엇입니까? 오로지 희망은 학문이다 그런 말이었잖아요. 오로지 희망은 학문이다. 저 그걸 안 갖고. 네. 그래서 예전에 같이 읽었는데 그 피어슨 박사가 이제 언더우드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거기에 이제 서문을 쓰면서 어떤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희망은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이 백성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반드시 우리한테 전해 주시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읽어봤을 때 그분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있나요? 사랑하는 동포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교회에서도 그게 있었는데 전에. 동포요. 미국의 소리.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내일 읽고 내일 읽고 그다음 그다음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이게 그렇죠. 이게 목소리로 육성으로 이렇게 녹음되어 있는데 내일 찾아가지고 한번 읽고. 네, 오늘은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네. 그다음에 제3장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공산주의 본질에 대한 통찰. 이게 뭡니까? 그 글 제목이 뭐였나요? 공산당의 당, 부당이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읽었죠. 그 다음
해방 전후 한반도의 운명, 그 다음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소련의 기회, 그 다음에 소련에 의한 북한 정부, 이승만의 귀국을 허락하는 미국, 한민당의 계략을 간파. 이 한민당이 어디, 지금 어느 당의 원조인가요?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 한반도의 공산화를 꿈꾸는 남노당. 그 다음 미국과 소련 강대국에 맞서는 이승만. 이게 지금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신탁 통치에 대한 좌익과 우익의 대립. 그 다음 넘어야 할 산 미소 공동위원회. 그 다음 이승만의 정읍 발언. 그 다음 공산주의 본색이 드러난 북조선 인민위원회. 그 다음 남한에서의 좌익 활동. 그 다음 이승만의 대미 외교. 그 다음 미소 공동위원회의 두 번째 실패. 그 다음 유엔으로 넘어간 한반도 문제. 그 다음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한국 방문. 그 다음 공산당 군중대회로 끝난 남북협상. 그 다음 최초의 민주선거 50총선과 재헌국회 개헌. 그 다음 건국기념일이 된 1948년 8월 15일. 아멘. 우리나라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네. 그 다음 친일파 청산 반민족행위 처벌법.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길 북한 상황. 그 다음 이승만의 농지개혁. 그 다음 이승만 국회 연설문 1949년 제1회 정기회의 폐회식 치사. 그러니까 제1회 이제 국회 정기회의 폐회식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치사하신 그런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78번. 178번 전에 177번 먼저 보여주세요. 네,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한국의 역사. 그래서 언더우드 2세 있잖아요. 언더우드 2세가 쓰신 책의 제목이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이 6.25 일어났을 때 이제 한국으로 오시면서 비행기 안에서 쓴 책이라고 그랬죠. 근데 대단하죠, 이분이?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되기까지 이제 어떻게 됐나라는 건데, 여기 고조선은 BC 2333년인데 왜 이렇게 제가 눕혀놨습니까? 역사 기록 이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불명확하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더우드 2세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자조선이 1100년 기원전. 이것도 역사 기록 이전인데 이제 확실한 게 언젠가 삼국시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시대니까 언더우드 2세가 이때를 이제 이 말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 탄생 그 즈음의 역사부터가 이제 정확하다 이렇게 언더우드 2세가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7년부터 676년까지 삼국시대였습니다. 삼국이 뭐죠? 물론이지. 어떤 고구려 백제 신라지? 잘했어.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있다가 누가 통일을 했나요? 신라.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인데 676년에서 918년. 여러분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 언더우드 2세가 이거 딱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책이 미국 사람들한테 다 거기서 쓴 것입니다. 지금 비행기 안에서 참고 자료도 없이. 통일신라의 수도는 어디였나요? 경주죠? 네. 저는 경주로 그 수학여행 갔었는데 우리 청년들도 갔었나요? 오호. 정민 형제도 경주 가봤어요? 저도 가봤어요. 네. 여러분들도 우리 여기 계신 청교도 신학특강에 와 계신 여러분도 경주 다 가보셨죠? 오케이, 그 다음.
그 다음에 무슨 나라입니까? 고려. 918년부터 1392년. 그때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송도. 개성이죠, 개성. 그 다음 나라가 조선. 1392년부터 1910년. 그때 수도가 한양. 서울이죠. 지금 서울. 한양.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이 일제시대. 1910년에서 1945년. 그래서 일제 36년 그렇죠. 그래서 이 36년이죠. 그때 수도 식민지 조선이지만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 그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그 대한민국 건국 전까지가 뭡니까? 미군정 과도기죠. 과도기. 1945년에서 1948년. 수도는 물론 서울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이제 1948년 아까 생일이 언제였나요? 8월 15일. 그때부터 현재까지 우리 대한민국.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그런 분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네, 이 표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그래서 국회가 열리고 제1회 국회 제1회 정기회의 폐회식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치사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178번, 179번. 오케이. 네. 같이 읽겠습니다. 금반이 뭡니까? 2번이죠, 2번. 금반 의회에 있어 여러분께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을 먼저 치사하는 바이다. 그동안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다소 알력이 있었던 것도 민주정치를 하여 나가는 데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알력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민주적이니까 괜찮다. 물론 사상을 달리하여 사태가 여하이 되든지 오불간이 무슨 말일까요? 오자가 무슨 오자인가요? 나는 불관 관계없다. 사태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관계없다라는 태도라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상이 다르면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 얼마 동안 서로 싸우다가 최후에 가서는 법적으로 모든 일을 잘 해결하여 나가면 반가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렇죠? 사상을 달리했다. 그런 일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상을 달리했다. 그러면 어떤 사상을 달리할 경우가 있었을까요? 아주 잘했어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지금 국회가 벌써 제1회 정기회의잖아요. 1949년. 나라가 이미 세워졌죠. 헌법도 이미 만들어졌죠. 근데 헌법에 반해서 무슨 공산주의를 주장한다든지 그런 거면은 아니지. 그런 거는 안 되는데 그런 거는 다른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얼마 동안 서로 싸우다가 최후에 가서는 법적으로 모든 일을 잘 해결하여 나가면 반가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금반 이번 회기 중에 여러분이 제시한 농지개혁법 이때 이제 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을 제시가 된 거죠. 특히 민중의 대환영을 받을 것이다. 본 농지개혁법에 대하여는 지주들에게 과히 억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내가 본 바로는 그리 치우침이 없이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아멘. 농지개혁법. 그래서 이때 농지개혁법이 통과가 되면서 6.25가 일어났을 때 농민들이 그렇죠? 공산당한테 넘어가지 않고 이 나라를 지킨 거죠. 자기 땅이 있으니까 지금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그리고 미국의 원조 물자에 대하여는 민주 진영을 위해서 싸우는 나라에 주는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이 누구한테 원조 물자를 주나 민주 진영을 위해서 싸우는 나라한테 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국회의 형식적인 동의를 필요로 할 것인즉 유의하여 주기를 바란다. 그다음 우리는 만일 공산화된다면 이거 공산주의 문제입니다. 남의 구속을 받을 것인지 공산화되면 남한테 구속을 받는 거예요.
남한테 이렇게 간섭 내주면 이제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우리는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주의를 면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지금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부분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세상은 공산과 민주 양 진영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것이며 미국 친구들도 말하기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 세계가 평화롭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만간 승패를 규정하게 될 것이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둘은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복음과 주사파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복음과 주사파는 공존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목사가 주사파를 쫓아다니면은 안 되죠? 안 되는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이 예수교인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 김일성을 어떻게 같이 섬깁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공산주의 진영과 투쟁하여 민주 진영을 만들어 독립국가로 출발하게 될 것인바 여러분도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민주국의 발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 연설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어느 동맹에 지금 연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대륙동맹과 해양동맹 중에서. 응? 해양동맹이죠. 이거 봐요. 이게. 우리도 이 공산주의 진영과 투쟁하여 민주진영을 만들어 독립국가로 출발하게 될 것인바 여러분도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민주국의 발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공산주의 동맹이 지금 이때 강대국이 어디였어? 소련이었죠? 소련이 어디에 괴뢰 정권을 세웠습니까? 북한에. 그렇죠? 또 어디에 지금 공산국가가 탄생을 했으니까 1949년에 중공. 그렇죠? 자유중국은 이 거대한 본토를 상실하고 저기 조그만 섬으로 가서 대만이 세워졌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공산국가 라인이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드시 어디에 민주국가에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 미국에, 해양동맹에. 그런 훌륭한 선택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보고 가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지도. 2번. 네. 보여주세요. 여기 보세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빨갛죠? 빨개요. 거기에 파란 나라. 자유 대한민국 38선 이남의 놀라운 얘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에 오케이 또 우리가 또 그 다음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거기 왜 공산당 당부단가 한 장짜리로 해놓은 거 있죠. 그림. 이승만 네네.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잖아요. 분노잖아요. 이걸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공산주의가 부당한 5가지 이유.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그러면 게으른 가난뱅이가 늘어난다. 2. 자본가를 없애자. 그러면 지혜와 상공업 발달이 정지된다. 지식계급을 없애자. 그러면 모든 이들이 우매해진다. 4. 종교를 없애자. 그러면 덕과 의가 타락한다. 5. 정부와 군사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소련만 믿으면 결국 배반당한다. 배반당한 결과가 뭘까요? 소련을 믿고 배반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니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 한국이. 북한과 똑같이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는 거 공산주의로.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 제4장 미국에 대한 분노. 미국에 대한 분노. 한미 공동 방위 군사협정 체결 무산 그리고 6.25. 미군이 떠났죠 지금. 그래서 6.25가 일어났습니다. 낙동강 전투와 인천 상륙 작전 아시죠? 또 미국에 알리지 않은 국군의 38선 돌파 명령 누가 내렸습니까? 이승만.
미국한테 안 날리고 38선 위쪽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 하셨습니까? 미국의 휴전 제안을 거부하다, 휴전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휴전 회담에 방공포로 석방으로 맞서다. 방공포로를 완전히 석방한 것입니다. 그 다음 미국의 반대에도 개헌 강행.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승만 제거 작전. 그래서 이승만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그 다음에 한미 동맹과 경제 원조 약속, 그리고 휴전 협정의 체결. 여기까지가 미국에 대한 분노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평양 연설, 1950년 평양 동포의 고함. 제가 이거를 읽겠습니다. 네. 180번. 1950년 10월 30일에 평양에서 한 연설입니다. 평양 동포의 고함.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만고풍상 여러 해 모진 고난을 겪고 39년 만에 처음으로 대동강을 건너 평양성에 들어와서 사모하는 동포 여러분을 만날 적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감상을 목이 막혀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40년 동안 외정 밑에서 일본 정부 밑에서 어떻게 지옥 생활을 하였던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가득합니다. 이 평양에 가서 지금 하시는 연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결과로 적국은 다 물러가고 해방된 뒤에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민국 정부를 세우고 평화한 생활을 희망하여 왔던 것인데 운수가 불길하였든지 소련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강권주의를 가지고 공산당을 펴놓아 세계 모든 민주국가를 타도시키려고 했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는 38선이라는 조리도 없고 이유도 없는 철막을 만들어서 4000여 년 조상 때부터 피를 흘려서 쌓아 내려온 신성한 유업인 우리 삼천리 강토의 중간을 끊어 놓았던 것입니다. 누가? 소련이. 소련이. 이남 사람들은 운수가 좋았던지 정부 밑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나 이북 동포들은 공산당 압제하에 살 수가 없어서 집과 재산을 다 버리고 이남으로 넘어와서 수백만 이상에 달하는 남녀노소가 도로에서 방황할 적에 별로 여유가 없는 우리로서 마음껏 도웁지는 못했으나 있는 것은 서로 나누어 쓰고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읽고 그 185번 보여주세요. 185번.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부분에서 평양에 가서 하신 연설, 평양 거기까지 이제 회복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하신 연설이에요. 1950년 10월 30일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계속 진격을 한 거죠. 진격을 한 건데 거기에서 평양에 가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양 동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평양에 이제 남한에는 다행히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민국 정부가 들어섰지만 북한은 지금 그렇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많은 동포들이 어디로 자유를 찾아서 왔습니까? 월남, 남한으로 와서 수백만 동포가 왔다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띄워주세요. 그 원한경 언더우드 2세가 이제 이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분의 책에. 그래서 요거를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소비에트 군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게 언제 얘기를 하는 겁니까? 6.25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2세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25 전쟁은 소련군의 공격이다. 이렇게. 그렇죠? 소비에트 군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대한민국은 태어난 지 아직 2해가 지나지 않았다. 그렇죠? 48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2해의 삶은 정신없이 바빴으며 경제적인 문제와 경험 부족 그리고 끊임없이 벌어지는 게릴라전으로 심란하였다. 얼마나 이 빨갱이들이 우리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게릴라전. 철의 장막, 소련이죠. 철의 장막으로 인한 물자 부족과 이 남한의 뭐 전기도 다 끊고 그랬잖아요. 물자 부족과 불리한 조건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문제들 외에도 1945년과 1950년 사이에 남한은 정치 경제적 혼란에 빠져들었다. 거의 500만 명의 본국 송환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해방 후에 500만 명이 돌아왔는데 그중에서 350만 명은 어디에서? 북한에서 공산주의 테러를 견디지 못한 피난민들이었다. 피난민 350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 500만 명, 해방 후에 돌아온 500만 명, 북한에서 온 350만 명을 포함해서 이 500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과 그들을 나라의 흔들리는 경제 안으로 동화시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과제였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너무 잘 해결되어서 2년도 채 못 되는 시간 사이에 1950년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정부의 구호를 받는 사람들의 수는 몇만 명? 10만 명 이하였다. 500만 명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제 태어난 지 2년도 채 안 된 이 정부가 이걸 다 해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부 구호 받는 사람은 10만 명 이하였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시간이 돼서 내일 계속하기로 하고 주기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